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목이 어저께 좀 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숙제 다 했습니까?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중에 또 열심히 나름 자신이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죠? 나 혼자는 조금 힘들고 하다가 멈추고 지치고 그럴 수 있지만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직 못하신 분 또 하시면 돼요. 또 며칠 하다가 또 바빠서 못하고 멈추신 분 또 다시 하면 돼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 계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다시 하고 또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기도 일기, 동행 일기, 그것을 여러분 중에 좀 몇 분만 이렇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좀 지명해서 하겠습니다. 네, 누가 하시겠어요? 다은이는 제 말이 끝나기 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적어왔어요, 다은이? 일기 적어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한번 하는 거 우리가 같이 듣고 그 다음에 다은이가 하겠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걸 잘 써가지고 이걸 막 자랑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한 거, 주님 의식한 거, 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답이 있어가지고 이건 잘한 거고 이거는 수고 이거 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수미양가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한 주 동안에 산 어떤 날의 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할까요? 여러분 하실 분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왜 안 갖고 오면 안 되지? 오늘 금요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 거 하루 읽어드릴 테니까 다른 분이 제 거 들으시면서 뭐 나도 저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런 분은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읽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짧게 읽겠습니다. 월요일 밤인데요. 영성일기를 기록하며 나의 첫 번째 변화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해가고 있는 나의 내면이다. 어느 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나의 내면은 주님을 찾고 있다. 주일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쉼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주일 저녁에 올라오는 까루슈의 영상을 저녁 식사 후 잠시 보았다. 그리고 다른 뉴스들의 제목을 올려보다가 문득 이것이 예수님을 의식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접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예수님을 의식할 수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게
더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좋다. 이렇게 썼어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일기처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화요일 날 이렇게 썼어요. 어제는 주님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식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다가도 사람과 대화하며 잠시 놓칩니다. 주님,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가득해서 제 입에서 주님 이야기가 늘 쏟아져 나오게 해주세요. 내 안에 쌓인 것이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되어야겠지요. 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어떤 날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또 쓰지 않은 날도 있고 제가 이 동행 일기 따로 또 큐티 일기 따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저는 주님이 써주신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제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읽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냥 제가 쓰는 일기에 그냥 아주 짧은 내용인데 여러분 중에 이거보다 더 잘 쓰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잘 썼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신 거 집사님 있으세요? 우리 윤 집사님 안 갖고 왔어요? 아 진짜 조금 조금 삐질라 그래 제가 금요일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러면 명정자매 갖고는 왔지만 그럼 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여기 나와서 하세요. 거기서 안 들려. 그럼 마이크를 글로 가져가서 하세요.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조금 여러분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 거 개인적인 건데 오픈해도 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고 있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저 영성 일기 지금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 네, 많으시네요. 네. 좋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요. 또 이렇게 하신 분들 이렇게 좀 듣고 또 나눔을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뭐 셀로 해서 나눔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시면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닌데요. 하면 훨씬 좋습니다. 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어제 날짜고요. 네, 그나마 제일 개인적인 내용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기도문으로 말씀하셔서 기도문 형식으로 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 여전히 산만한 가운데 분주히 출근길에 나섭니다. 오늘은 회사에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받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두껍게 옷을 입고 가서 감사합니다. 햇빛이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음성 결과가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검사 받기 위해 줄을 서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과 동행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기가 한 걸음씩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면 당연하며 이것은 되어진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바쁘고 분주하고 산만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해 호흡하기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놓치고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을 찾고 어떤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고 내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며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우리 박수 좀 쳐줄까요? 되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죠. 이렇게 일기를 쓰다가 내 마음이 주님께 더 쏟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일기를 쓰지 않았으면 저런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고요. 일기를 쓰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고 고백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쓰는 일기가 나에게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일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이것이 매일 이어지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올해 주님께서 에녹에 대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다고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제가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주님이 저에게 그 기도를 시키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녹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대의 에녹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저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너무 감사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훈련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해요. 너희가 내 능력을 전이시켜서 그것으로 온 성도들을 충만케 해라, 이렇게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은사를 막 전이시켜라, 이렇게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막 병든 자를 손 얹어 기도해서 치유시켜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거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하라면 우리가 또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하면서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리고 매일 해도 질리지 않고 더 좋고 더 좋은 그 일을 하라고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일기예요. 일기는 자기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동행 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셀이나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셀 가족이 제일 좋고요. 가까운 친구도 좋고요. 믿음의 친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이 나눠준 거 들을 때 같이 마음에 울림이 있죠. 예, 뭔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죠.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일기를 기록하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뭔가 움직여지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바래요. 다 하셔서 이게 꼭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참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변화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다은이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다은아, 마이크를 받고 잘 요약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래. 적어서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근데 적은 것도 솔직히 좀 길어요. 아, 그래?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다 들을 수 있게 얘기해 줘봐. 저는 이렇게 뭐라 해야지? 첫날 이제 진짜 딱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그러니까 저희 전체한테 이제
딱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진짜 좀 뭐라 그러지? 진짜 딱 썼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처음 일기를 썼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일기를 쓰는데 처음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이 주셨던 그런 비전 뭔가 그런 마음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외국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뭔가 그런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뭔가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뭔가 느꼈는데 이제 그냥 뭔가 이렇게 우연이겠지. 뭔가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영상 그러니까 어떤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뭔가 그런 유튜브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뭔가 그런 제작 영상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뭔가 그런 그러니까 제작이랑 인터뷰랑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영상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나 영상일기 얘기하는 거 맞지 지금? 네네네네. 동행일기 얘기하는 거 맞지? 네. 너 간증하는 거 아니야? 그 내용 네가 그 일기 쓴 네가 기억하는 내용 그 부분 본론을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거야? 계속 좀 나중에 그럼 다은아 그러면 다음 주에 적어온 거 가지고 올래? 네? 그래서 읽어줄래?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뭔가 알면서 응. 좀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받았던 뭔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저도 이제 뭐랄까 이게 한 번쯤은 이렇게 뭔가 간증식으로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기회가 또 없고 막 그러다가 또 목사님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래. 뭐 영성 열기라고 해도 뭐 그것도 뭔가 좀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동행한 그런 뭔가 물론 이제 뭐 비전이긴 하겠지만 뭔가 또 좀 뭔가 저한테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그것들을 일으키는 시간이 됐다 그런 거지 다은아. 너가 옛날에 받았던 비전을 영성일기 쓰는 첫날에 그게 뭔가 너의 이 피부의 이 감각으로 느껴지면서 그게 다시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지. 피부 맞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그래. 좀 알았어. 뭔가- 다은아. 그러면 다음에 다은이한테 간증할 시간을 줄게. 어떤 시간이든지. 아, 응. 지금 간증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지? 아니 응.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는 겸 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기회가 없을까 봐? 간증 겸이고 해서 그리고 또 기회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다은아, 내가 너 영성일기 꼭 목사님한테 써가지고 갖고 와. 목사님이 꼭 봐줄게. 아니 그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지금 이제 알겠어. 목사님은 네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파악이 됐거든. 응. 그러니까 다은이가 영성일기,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집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아마 그날인가 그 다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걸 쓰면서 다은이가 이렇게 의외로 되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거나 또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되게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님과의 그 눈을 맞추면서 의식을 하면서 일기를 쓰니까 뭔가 예전에 주님이 주신 게 얘가 이렇게 다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도 우리 기름 부음 받을 때처럼 뭐 찌릿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가 느껴지는데 뭔가 그게 다은이한테도 이제 느껴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에 대한 것들이 다시 다은이에게서 불러 일으켜졌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안에 이렇게 비유와 이런 것들을 다은이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요. 자, 여러분 다은이가요 여러분보다 순종 더 잘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뭐 하라고 하면 바로 시행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땐 꿈을 꾸면 이렇게 적어갖고 핸드폰에 적어갖고 와서 저보고 목사님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도 많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어느 때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은이가.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또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네. 그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때보다 훨씬 주님 생각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그 생활하는 시간 속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잖아요. 이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 이걸 내가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이거 일기 쓰지 않으면 그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냥 유튜브만 계속 보면서도 전혀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생각도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그냥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살다가 일기를 쓰면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들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의식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매치되지 않을 때 주님을 의식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일 때 이 부분에 대한 내 생각,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이거 주님 의식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멈추게 되는 이 변화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뭐 많든지 적든지 그런 의식들이 여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면 그건 변화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건 굉장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더 많은 시간에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는 뭔가 잘못하는 거, 도덕적인 뭔가 범하는 거, 잘못을 범하는 거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나머지의 일상에서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주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주님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냥 어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수다. 누가 어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그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훈련해 가면 그런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얘기들로 인해 주제를 그런 상관없는 주제들을 막 수다처럼 이야기하다가 주님을 의식하는 걸 놓쳐버리죠.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주님하고 끊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하고 끊어지는 것은 죄가 나로 하여금 이게 명백히 이건 죄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것은 나를 둔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난 시간 수년 동안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왔어요. 말씀 안에서 은사적인 부분들, 말씀적인 부분들, 뭐 치유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 우리 안에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그 전보다 눈에 띄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변화가 되었냐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었는지, 내가 이전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을 지금은 사랑하게 되었는지, 내가 이전에 습관처럼 했던 어떤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이제는 내가 끊어버렸는지, 내가 이전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분노나 이런 것들, 또 혹은 쉽게 내 감정에 빠져서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변화가 있냐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서 끊어졌냐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여러 가지의 것들, 은사와 능력과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 물론 그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배운 것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요. 그것은 우리를 좀 더 어떤 주님 말씀 깨닫고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알게 했어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거 자체의 어떤 우리의 변화나 그것으로 인해 생겨진 또 열린 은사나 능력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으로 되어지진 않았다는 걸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제 삶에는 여전히 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주님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전 그것이 다 없어지길 원해요. 정말 주님과 모든 시간을 동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 삶이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거든요. 결국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요. 어떤 사람만 에녹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의 성도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가 에녹이 되어야 해요. 모든 믿는 자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았다는 거죠. 에녹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고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입니다. 이러한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준비된 그것을 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내가 벗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전히 살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고 있는 삶,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조차도 의식하는 것에, 그게 고쳐져야 되고 버려져야 한다는 것에 애통하는 마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를 좀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어쩌면 우린 잠시뿐이라는 거죠. 근데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나를 생각나게 해요.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일기를 통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일기 속에 내가 보여요. 내가 오늘 주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내가 내 일들을 하면서 혹은 저녁 시간 집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 의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거기 일기장에 다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가.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도 그 일기장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눈으로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나의 실체가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순간이 너무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동행 일기를 썼다면 그냥 일기 쓴 걸로 그거 주님 의식하는 거 잊어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신의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그 전날 일기를 쓴 이후의 시간에 자기 모습이 생각나겠죠. 왜냐하면 일기를 써야 하니까. 주님 의식하고 살았는지 일기를 써야 하니까 그 전날에 내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뭘 써야 되니까. 내가 주님 의식했는지 그걸 써야 하니까. 그럼 나는 또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죠. 내가 밤 시간, 오후 시간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구나. 혹은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내 마음이 행복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요.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매일매일 더 많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막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막 봐? 그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무 얘기나 막 해? 그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점점 그런 일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때요? 내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죠. 내가 거룩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으로 점점 사라지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렇게 동행하는 게 곧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의 삶.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게 그의 삶이에요. 에녹의 삶은 다른 게 없다는 거.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이 데려가셨다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이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모두 할 수 있어. 너희들 모두 할 수 있어. 너희들 나는 이래서 못해요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에녹이 그 거창한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이 씌어져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나는 못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에녹같이 못해요.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에녹에 대한 기록 안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기를 낳았고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 했다라는 기록밖에 없는 에녹의 삶을 너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년이라는 시간에 에녹은 첫날부터 그게 그렇게 쉬웠겠냐는 거죠. 예. 자기 마음대로 65년의 시간 살다가 그 시작하는 그 첫 시간서부터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그렇게 그냥 기적같이 그게 되어졌을까요? 그냥 우리처럼 되다가 안 되다가 했다가 못 했다가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된 거죠. 그게 계속 하다 보니 된 거고, 결국은 그렇게 또 남은 시간들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일생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게 되어진 거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의 구절 안에서는 그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동행일기를 쓴다고 해서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아픈 일도 있고요. 막 힘겨운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아픈 일, 힘겨운 일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걸 나누게 되니까 어떠냐면 거기에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그걸 질문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사건이나 그 일에 대해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자꾸 귀 기울여 듣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기를 쓰면서 얻게 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유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약해요. 유익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미미한 것 같아.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그 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고요. 너무 늦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일 아침부터 쓰세요.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 형식의 일기면 돼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받아 이건 기적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으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무리는 다 놀라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래서 병이 나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런 게 아닐 거야 라든가 뭐 자기의 의견을 막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 말하자면 이 강대상 위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고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치유하는 걸 다 똑같이 눈 뜨고 봤어요. 저쪽에 앉은 분도 보시고 여기 저 뒤에 앉은 분도 저 구석에 앉은 분도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동시간에 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거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준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기록된 말씀, 그걸 현장에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현장에 보자마자 이건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없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말한 거죠. 거기에 어떤 다른 전제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다른 반응을 했잖아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거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할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알면 더 많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다른 반응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 안에 전제된 게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반응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 하나의 막처럼, 필름처럼 뭔가 하나가 전제가 깔리면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반응을 해요. 내가 메시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저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의 왕으로 와서 이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다윗의 그 왕국처럼 그런 놀라운 그 왕국을 재현시켜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전제돼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에 그 전제되어져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깔고 있으니까 정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뜨고 그걸 보면서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 그게 안 들리기도 하고 또 잘못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 내 생각이라는 게 전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바르게 이 무리들이 반응하고 보고 알았던 것처럼 그대로 어떤 굴곡 없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전제된 어떤 것들, 그게 뭘까요?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에 가득한 생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바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혹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배우게 하신 여러 가지 분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입해 볼 때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원인은 뭐냐면 그가 어떤 왜곡된 응답을 받거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받게 되는 이유는 다 거의 99%가 자기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응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요청했어요. 본인이 어떤 교회 기도원 같은 곳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를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가 중보 기도자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처진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든 혹은 가장이 일을 하든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기도를 받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조금 그냥 파트타임이라도 하루에 3시간만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다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걸 그만둬야 된다. 너는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생계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라도 일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어서 살아야 하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그냥 기도만 해야 하는 건지 분별이 필요하다. 목사님, 분별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의 예언만 듣는 건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예언도 들어야 한다라고 제 강의를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분별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아직도 이런 곳에 속는 분이 계시구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일까?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해진 그분의 사심,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바르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방향,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 기도원에서 해야 된대. 그걸 너무나 이기적인, 정말 예언 아닌 예언, 거짓된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그 사역자가 이 사람 삶을 책임져 주던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다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잠을 재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지 그 교회에 앉혀놓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죄. 근데 여러분, 그걸 분별 못하고 그걸 계속 지금 그 영향 아래에서 아무것도 없이 생계에 대한 걱정만 마음 안에 가득해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중보를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 너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자기 개인이면 자기만 망치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사역자거나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딸린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가정의 가장이라면 온 가정의 그 가정을 망치는 일이 되죠.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을 전제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뭔가 전제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려놔요, 내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어떤 부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온 아무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 메시아는 메시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 놀라운 기적을 수만 가지를 행한다 해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는 전제가 걷어져야만 그때서야 바르게 예수님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리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리워버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방향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죠. 가르치고 계셨죠. 그런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기를 쓰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가리우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이 무리들처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알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실 때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 있구나. 우리 너무 예수님 가족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예수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어. 그것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내 마음, 내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하죠.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야. 이 자신감, 이 자긍심, 이 확신, 이게 필요한데, 근데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는 거.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그 말씀은 밖에 와 있는 육신의 가족이 진정한 내 가족이 아니다. 그들은 내 육신적인 혈육의 가족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영의 비밀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목사님 그거 뭐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동행일기를 쓰면서 이걸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찾기 어려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건 더 하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우리가 하는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그 일기를 쓰면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매일 매순간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동행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100개 중에 몇 개밖에 못해요. 근데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의식하며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가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알아지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가 깨달아져요.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건 맞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뭔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뭔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건 또 다시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비결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훈련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해야 할 일들을 깨달으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정리하고 가는 삶. 그게 바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이제 훈련에 가고 있는 이 동행일기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 와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슨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은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느냐, 항상 이게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 육적인 이런 가족 관계, 형제, 부모,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가족 멤버십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그게 첫 번째 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와 형제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과의 동행 훈련을 놓치지 않는 거.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거. 만약에 놓쳤다면 다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식하기를 반복하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결국 그것은 곧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는 목적도 그렇고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동행일기도 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 사시고 그게 되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부분, 그것은 나의 어느 부분일까? 이걸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주님, 오늘을 살면서 동행일기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 오늘을 살면서 오늘 삶 속에 내가 죽어야 하는 부분은 나의 어느 부분입니까, 주님? 이것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주님께서 내가 더 죽어야 하는 부분을 물었을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저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나, 이게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 이게 죽어야 할 오늘 나의 모습. 또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나, 이게 오늘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죽어야 할 그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오늘이라는 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죽어야 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또 그리고 내가 나를 고치는 그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매일매일이 중요할까요? 왜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이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돼요.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오늘 나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오늘 내가 죽어야 할 그 부분을 깨닫고 오늘 나는 그 부분이 주님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그보다 더 나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한 달이 그렇게 사라지고 1년이 그렇게 사라지고 10년이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한번 힘써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걸 하기를 우리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할 때 기뻐하세요.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거죠. 이거 하기 싫어라고 하는 거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할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독려해주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나누면서 난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